이 사람의 죄로 인함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죄로 인함이 아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비교적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연못 때문에 또 우리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 실로암이라는 복음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실로암은 군대 갔더니 군가로 쓰이더라고요. 군가로. 예. 보니까 아주 실로암은 거의 뭐 군가 수준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훈련병들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은 이 실로암 하자 그러면 얼마나 신나게 하는지 몰라요. 실로암은 참 복음성가 저 이제 학생 때 처음 나왔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또 애창하는 곡입니다. 그래서 실로암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래도 좀 말씀을 제가 좀 드리자면 오늘 사실은 본문은 1절부터 41절까지가 사실은 오늘 교회력 본문으로 잡혀 있어요. 한 장인데, 근데 저는 1절부터 이제 7절까지 말씀을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잘 좀 요약해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봤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입고 태어난 거죠.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서 뭐 어떻게 된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이제 못 본 사람을 보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그러한 생각이기도 하고 그때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애를 입고 태어나면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장애를 입고 태어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은 거다. 왜 그러냐면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죄 값이 뭐 3, 4대까지 미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좀 오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가지 않아요. 죄의 값이. 구원도 마찬가지고요. 구원도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우리 아들이 신앙생활 뭐 안 해도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틴 루터 종교계 갈 때 면죄부 사면은 된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아니다라고 말했잖아요. 각자의 그 삶이에요. 구원은 자기 믿음으로 되는 거지 부모 믿음으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줘요. 근데 왜 3, 4대까지 미친다라고 말을 했냐면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은혜는 어떻게 돼요? 3, 4대가 아니에요. 1000대까지 간대요. 1000대까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말은 잘 살아라 이 말이에요. 너 잘 살아야 한다. 이 경고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정말 그렇게 내려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은 구원도 각자 그리고 벌도 각자예요. 벌도 각자. 그것이 성경에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제 오해를 한 거죠. 오해를 해서 이제 누구의 죄냐? 이거는 분명히 이렇게 태어나면 심판받은 거다. 그럼 부모의 죄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걸만 오해했다고. 근데 자기의 죄는 또 왜 그럴 거예요? 자기의 죄. 뭐 태어나서 장님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맹인으로 태어났잖아요. 못 보는 사람으로. 자기의 죄는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 보면요.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싸웠잖아요. 막.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죄를 졌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태어나서는 죄 질 새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을 잘못 해석해서 어떻게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사람들을 죄로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죄로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부모의 죄도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때가 아직 낮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얘기도 이제 제자들에게 해 주십니다. 이 8장에 보면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는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보면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이란 말을 이렇게 좀 넣습니다. 그것은 이제 좀 그 세상에 없는 동안 빛이 아니시냐? 그 말은 아니고요. 이 말은 이제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제자들에게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를 봐라. 내가 세상의 빛 아니냐? 왜 자꾸 죄라는 프레임을 사람들에게 씌우려고 그러냐? 예수라는 프레임을 씌워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좀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못 보는 사람에게 진흙에다 침을 이겨서 그래서 눈에다 이렇게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실로암으로 보내시죠. 그리고 실로암에 대한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 갔다 왔더니 이제 밝아졌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제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속에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그 원인이 뭘까요? 부모나 이 사람이 죄입니까?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이미 죄인이다,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단정짓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단정짓고 나서 그 다음에 누구의 죄 때문이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누구의? 그거는 확실한데 예수님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다 라고 말해요. 제자들의 생각, 또 그 시대의 생각이 틀렸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라고. 그래서 뭘 깨트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단정짓고 있는, 제자들이 그 기본이 베이스가 되는 생각, 말의 베이스가 되는 그것을 깨트려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이제 본문 제목을 이제 그렇게 지었어요. 이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다. 저는 제가 이제 목요일부터 이 본문 가지고 묵상을 하며 설교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이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다 라는 말씀 속에서 얼마나 제가 가슴이 뭉클했는지 몰라요. 그동안은 그냥 지나갔는데 지난주에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이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선고하시는 거예요. 선고하시는 거. 그래서 재판관이 수많은 세월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 사람 앞에서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억울했겠니?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땅땅땅 치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막 너 잘못이야,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딱 재심을 여신 거예요. 재심을 열어서 아니야, 네 잘못. 세상 사람들이 다 네 잘못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딱 하시고 땅땅땅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예? 억울한 거를 당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예?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했을 때. 몇 년 전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잡혔죠. 예? 이춘재 씨. 감옥에 있었잖아요. 감옥에서. 형을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했죠. 내가 했다. 화성 연쇄 사람 놈은 나다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발칵 뒤집혔어요. 왜 그러냐면 엉뚱한 사람을 죄인으로 옥살이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도 내가 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그 사건으로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이름이 윤석여 씨예요. 그러면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힘없는 장애인. 20년을 옥살이를 했어요. 20년. 그때 경찰이 강압 수사를 해서 그때 고문 기술자 이근한 씨 거기 파견이 됐어요. 그래서 고문 기술을 가르쳐줬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런 고문을 당하니까 그냥 경찰이 말한 대로 다 말한 거죠. 윤석여 씨. 그리고 20년을 옥살이를 하고 모범수로 나와서 12년을 더 살았어요. 32년 만에 이제 진범이 나온 거예요. 진범. 여러분 20년 옥살이 한 것도 억울해요. 나와서 12년 동안 어떻게 살았겠어요? 저거 화성 연쇄 살인범이다. 뭐 이렇게 손깍지 받으며 12년을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분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다리도 절고 막. 사람들이 그냥 쉽게 막 정죄하는 거예요.
그때 사실은 처음에 이제 선고 받을 때 2심, 3심까지 갔는데 그때 변호사가 누구였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어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죄를 입증하려고 막 했어도 입증을 안 받는데요. 그냥 다 넘어가더래요. 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밝혀져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굉장히 마음이 그 짐을 좀 덜었다고 해요. 여러분 하여튼 제가 좀 그걸 봤더니 그때 경찰의 강압 수사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막 자살도 하고 막 그렇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김진태 씨가 이제 잡혔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심을 열었어요. 재심. 윤석열 씨가 이제 그 나라에다가 해서 재심을 열어달라 해서 재심을 열어서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법원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판사가 하는 말이에요.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렇게 사과를 그 윤석열 씨한테 드리고 그리고 무죄를 딱 선언했어요. 당신은 무죄입니다. 그분이 막 눈물이 나오고 32년 동안 그 억울했던 것이 그냥 그 무죄 선언으로 다 풀린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 나면서 맹인된 자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 저거 죄 때문에 그러다.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났어. 죄 때문에 부모의 죄 아니면 저 사람의 죄. 그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났어라고 막 손깍질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런 거예요? 아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다. 라고 거기서 말한 거예요. 여러분 소경으로 태어난 것도 얼마나 아픔이고 고통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에게 부모의 죄 때문이니 자신의 죄 때문이니 하는 말을 듣고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힘이 들고 억울했겠어요. 그때 시대 정신이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선고 너의 죄로 인함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은요 놀라움과 그 사람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한 그러한 고통이 이 세상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죄로 인한 고통이나 고난, 심판이에요. 심판. 이것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죄에 대한 온전한 심판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나서 백보자 심판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죄진 자들은 고통받게 돼 있어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그건 분명히 일어나요. 그러나 현재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셔서 그래요. 그게 이제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어때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은 하루 같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래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안 오시는 것이 못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안 오시는 거다. 이렇게 말하죠.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심판의 기간은 아니에요. 구원의 기간이에요. 추수의 기간이에요. 추수의 기간. 그래서 현재 우리들이 보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오히려 죄 지은 자들이 더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 져도 되나보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 안 믿어도 되나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죄인들은. 현재 사람들이 지적해야 할 것은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죄를 짓고 권력 있다고 자랑하고 죄 짓고 내 돈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그것을 더 뻔뻔하게 죄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사실은 심판의 말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정치가 이런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민주주의에서 권력은 시민에게 있는 거잖아요. 국민에게 있는 거예요. 권력은. 근데 그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에게 어떻게 준 거예요? 위임해 준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나 뭐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힘 있는 자들 편에 서서 그냥 뻔뻔하게 다니는 자들, 돈 있는 자들 편에 서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렇게 정치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는 죄라는 잣대를 막 들이대고 막. 근데 오늘날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말고 오늘날 세상, 오늘날 세상. 어딜 가도 그래요. 어딜 가도. 근데 왜 연약한 자들에게는 죄라는 잣대를 막 쉽게 들이댈까요? 왜?
그것은 그들이 약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래야 자신이 의로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의로움은요 실천적인 영역이에요. 실천적인 영역. 실천을 해야지 의로운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실천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런 게. 막 권력자의 비붙고 돈 있는 사람이 비붙으니까 그런데도 자기 의를 내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천적인 의가 아니라 상대적인 의를 내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을 뭐만 잡히면은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쪼는 거예요. 쪼는 거. 쪼아서 그 사람이 죄인임을 밝혀내고 요만한 것도 이만하게 막 밝혀내고 그리고 그 옆에 딱 쓰는 거예요. 그 옆에. 뭐 의로운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나는 의롭다라는 것을 이 사람보다 의롭다라고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나면서 소경인 자들을 사람들이 막 죄라고 말한 것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쉽게 너 죄 때문이지 부모의 죄 때문이지 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얼마나 연약한 자입니까 이 사람이. 나면서 소경이었는데 나면서 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너 죄인이지 죄 졌으니까 나면서 맹인이 된 거야 라고 말함으로써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자기는 의롭게 될 수 있어요. 그냥 성한 몸 가지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성한 몸 가지고 나는 맹인으로 안 태어났어. 그러니까 너보다 내가 더 의로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인 의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난 맹인이 아니야. 나는 장애인이 아니야. 이러면서 의로운 거 하나도 안 해도 그 사람 옆에 딱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라고 정죄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보다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게 공평과 정의가 있는 세상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사람의 인생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냥 죄인이라는 이러한 프레임을 그냥 확 씌워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씌워버리는 거야, 씌워버리는 거 다. 이 사람의 인생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딱 씌워놓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 나를 의롭게 하는 존재, 또는 내가 이 사람에게 동전 몇 푼 던져주고 나서 내가 선을 쌓을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기지만은 위로하는 안 해요. 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있는데 우리가 위로를 왜 해요? 그냥 이 사람 이용해서 내가 선하기만 드러나면 되죠. 그렇게 이 사람이 살았던 거예요. 이 사람의 존재는 세상에서 불필요한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이 사람 죄로 인해서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세상의 생각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 죄라는 프레임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죄라는 프레임을 씌우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원의 프레임을 씌우시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거예요. 죄라는 프레임을 씌울 땐 그것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가진 장애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어.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든지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들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내가 해요? 그렇죠? 아니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해야 한다. 우리가 제자들 여러분들이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프레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죄의 프레임을 씌우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나서 말씀을 하시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지금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지 않느냐. 제자들아, 지금 세상의 생각으로 저 사람 보는 게 아니라 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상을 봐야지, 이 사람을 봐야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까지 많은 표적을 보여줬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렇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왜 인정했어요? 표적을 보고 했어요.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확실합니다 하고 밤에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자들도 계속 봤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도 보고 또 오병이어도 보고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중심으로 보면은 어떻게 봐야 돼요? 예수님, 이 사람 좀 고쳐주세요. 이게 맞는 거죠. 예수님, 날 때부터 석영에는 이 사람 좀 고쳐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해야죠. 왜? 세상적인 생각으로 죄의 프레임을 확 씌워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빛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과 결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결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은요, 그가 받는 고통은 인과응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인과응보다, 죄로 인한 것이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인물 중에서 이런 오해를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욥이에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 친구들이요 뭐라고 그랬어요? 욥에게 와서 친구 엘리바스가 와갖고 너 지금 이러한 꼴을 당한 거 보니까 너 죄졌지? 이라고 말해요. 지금 이러한 고난 당하니까 너 분명히 죄진 거야. 하나님께 회개해 라고 말해요. 욥기 3장부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근데 우린 1, 2장을 알잖아요. 욥이 왜 고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정해서 고난이 온 거예요. 사실은요. 그 1, 2장을 통해서 알잖아요. 욥이요, 친구들에게 서운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엘리바스에게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이런 얘기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 야, 내가 니들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치자. 그럼 너희들 친구란 것들이 날 위로해줘야지. 그래서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이게 너희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라고 서운함을 숨기지 않아요. 여러분, 로마서 9장 1절 2절 말씀, 또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수요일날 로마서를 좀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9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불쌍히 여겨요.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에 있는 것을, 예수님을 버린 것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버림받을지라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지옥 가고 우리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치면 나 그러길 원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게 친구죠. 그게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친구죠, 여러분. 그런데 엘리바스 뭐 친구들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공감이 하나도 없어요. 공감이 없어요. 지금 아픔 가운데 있는 욥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공감이 필요해요. 공감. 근데 책망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그러면 겁쟁이라고 그래요. 너희들 겁쟁이지.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이렇게 말해요. 겁내.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걸 보니까 너희도 그렇게 될까 봐 겁내는구나. 니들 겁쟁이야. 라고 말해요. 겁쟁이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니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렇게 말해요. 팔아넘기는구나. 지금 고아를 제비 뽑아가지고 파는 거예요. 파는 거.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옳은 말로 막 그냥 막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막 너 인과응보야. 너는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뭐냐면 친구들이 욥과 같이 될까 봐 욥을 빗대어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는 상처를 주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의로움을 드러내는 겁쟁이라는 그걸 겁쟁이. 내 편이 되면 하나님이 너도 버릴까 봐 그러지. 이 겁쟁이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달 전에 12월 12일 2022년 12월 3일부터 서울 지하철에서 전장연에서 시위를 한 적이 있어요. 어저께 보니까 그 대표가 잡혔더라가 또 풀렸더라고요. 보니까 전장연이 뭐냐면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예요. 차별 철폐 연대. 그때 어떤 사람들은요, 그들을 지지했어요. 지지했어요. 내가 좀 불편할지라도 지지한다고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시위를 달갑지 않게 생각했어요. 당장 손해가 나고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그런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무슨 권리냐면 턱 좀 없애주십시오. 휠체어 좀 타고 지하철 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보편적인 거예요. 보편적인. 그래서 이제 그거 안 먹히니까 나와서 이제 데모를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장애인은 시민 아닙니까? 라고 묻자 이런 방식으로는 자격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평론가가 이런 평론을 냈어요. 장애인이 동정의 대상이 아닌 시민의 권리의 주체가 되는 순간 시민의 자격을 박탈했다. 이는 마치 장애인이 행동의 주체가 아니라 사회복지의 대상으로만 있어야 된다는 인식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세상 장애인들이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철폐 좀 해주십시오. 이런 것 좀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시민의 주체로 나온 거예요. 장애인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희는 사회복지의 대상이지 어디서 이렇게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사회복지의 대상은 가만히 거기서 사회복지나 받고 있어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거는 비장애인들의 비겁한 행동이죠. 여러분, 장애인들이 시민의 주체로 살아갈 때 비장애인들의 세계가 불편해집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의 세계에서 불편하지만 여러분 턱이 없어진다고 해서 우리들이 불편해요? 턱이 없어지고 이렇게 올라가면 되잖아요. 불편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그러나 비장애인들은 못 가요. 못 가요. 턱 같은 게 있으면 못 가요.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한기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쓴 수필집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밴쿠버 살기 좋은 도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버스 얘기를 해요. 닐링 버스라고 있어요. 닐링 버스. 무릎을 꿇는 거. 닐링 버스. 거기는요. 이렇게 뭐 유모차를 갖고 온다거나 또 장애인들이 버스를 타려고 그러면 이렇게 내려줘요. 무릎을 꿇어요. 닐링 버스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그걸 닐링 버스라고 이렇게 쭉 내려줘요. 내려서 쫙 나와요. 뭐가. 그래서 거기 휠체어가 올라가요. 그리고 유모차가 올라가요. 우리나라도 그거 좀 돼 있더라고요. 유모차나 탈 수 있는데 거기다 안 돼 있죠, 많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한기철 목사님이 어디 갔더니 너무 불편하더래. 뭐 노인네가 살기에 너무 불편한데 탈 수 있도록 이렇게 무릎을 꿇려주는 닐링 버스가 있는 밴쿠버 너무나도 좋다. 뭐 이런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요, 저도 이제 살아봤지만 거기는 장애인 아이들이 다른 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비장애인 아이들과 같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 한 명 때문에 버스가 운행을 해요. 그 아이 때문에. 같이 수업하고 아이들 돌보기. 우리 준서도 같이 수업했어요. 다. 12시면 가요. 걔는. 왜냐하면 몸이 힘드니까 먼저 가요. 근데 버스가 와서 걔를 데려다 주고 그렇게 와요. 사회복지 시스템이 그렇게 잘 돼 있어요. 다 이렇게 장애인이
비장애인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장애 아동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밴쿠버 가려고 많이 합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그 영주권 내려고 그 아이 때문에 왔어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애를 키울 수가 없어요. 손가락질 당하고 저거 죄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부모 죄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지. 어떻게 키울 수가 없대. 근데 여기 왔더니 하나의 인격적 채로 대우를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우리를 세상에서 선을 그어 난 다르다고 말하는 겁쟁이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의 애환에 공감하고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며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담대함을 갖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너희가 달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육신의 힘으로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라는 그 비참함까지도 내려가신 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철저히 인간이 되시고 철저히 인간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비겁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라고 비겁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자꾸 신앙이라는 것을, 죄라는 것을 가지고 막 그냥 프레임을 씌워요. 프레임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의 죄로 인함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일을 행하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어디로 보내세요? 진흙을 이겨서 실로암으로 보내세요. 그냥 거기서 낫게 해주셔도 되는데 실로암으로 보내세요. 실로암의 이름이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 라는 것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예요. 보냄받은 자.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죄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뭐 거기서 내 의를 드러낸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애환 있는 자들에게 보냄받은 자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세요. 예수님이 빛.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빛이다. 얘들아 좀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우리는 만약에 프레임을 씌운다면 무슨 프레임을 씌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프레임을 사람들에게 씌워야 돼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예수님이 빛이야. 걱정하지 마.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너 이겨낼 수 있어. 예수님이 빛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실로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임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다가가서 그들을 살려내시고 또한 그들과 공감해 주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타나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보냄받은 자가 우리들임을 늘 기억하고 이 세상 가운데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려내는 저들을 위로하고 저들을 공감하며 저들을 또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